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말이 맞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이 허구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깨달음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각 교단별로 어느 교단은 구역 예배라고 하고요, 또 어느 교단은 속회라고 하는데 구역 예배나 속회에서 또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각 속회별로 한 주간에 성경 읽은 것을 통계내서 많이 읽은 구역이나 속회에 또 상도 내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읽지도 않은 성경 읽었다고 해서 이제 구역이나 속회가 아주 믿음이 시시한 것처럼 보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읽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읽어도 또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지 깨닫지 못한다면은 사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을 시켜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또 그때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넉넉히 달려가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잘 믿는 것이고 또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안다면은 능히 또 좋은 신앙생활, 그때 향기나는 신앙생활,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잘 섬기려면 성경의 말씀을 일단 깨달아서 또 잘 아는 것이 먼저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참종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들 말들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6절에도 보면은 인도자가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면은 축복자가 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인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백성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보면 또 어떤 인도자는 자기는 그리스도를 잘 섬긴다고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기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탐심이나 욕심이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기독교를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당하게 한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또 슬픈 현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없게 되면 맹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신자가 그 맹신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멸망을 또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내용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주마 약속 그들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인가 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서 여호와의를 빼고 율법이다 그죠. 그 율법을 알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눈앞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절과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줍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이게 하는 것은 그들이 정녕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못 받게 된다, 그죠? 그들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지만 깨달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어서 메시아를 이제 멸망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떤 사람, 타인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정자, 옳은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오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안 믿는 이방인이든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은 그 누구도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고, 심판이 있으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올바로 깨달아서 알고 있다면은 물론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나도 그 길 가지 말아야 되고, 또 이미 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깨닫고 잘못된 걸 배워서 올바른 것을 오서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비판자, 판단자, 정죄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큼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문맹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옳게 깨달아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주의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온 양떼 중에서 감독자, 인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는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그 양떼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서, 때로는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 악한 자들, 이단에 속한 자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그러진 말로 바꿔치기 할 때 거기에 속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종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한 거짓 종들이 다수를 차지할 때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극히 적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대가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찼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삶,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데 빠져 있고, 또 필요한 성도를 그렇게 가도록 인도할 때 은혜 입힌 노아가 그것이 아니라고 전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눈이 막히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결국은 회개해서 돌이키지 못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물심판에서 피할 수 없었음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말세로 살게 될 기독교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정탐꾼 사건 때도 사람들은 어때요? 때로는 머리 숫자에 연연하거나 또 다수의 주장에 오히려 동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그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땅까지 와서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기를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저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데 그 전쟁도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앞서 일하시는 것인데 이제 사람의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자 해서 12명이 들어갔었죠. 12명이 들어갔는데 갔다 와서 두 종류의 의견이 나타났죠. 하나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두네 아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있는 현상은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과 똑같이 봤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라고 했고 사람들을 갖다가 가서 취하자고 격려했지만 그러나 10명이 와서 그들은 좀 앞선 두 사람의 의견과 같았어요. 좋은 땅이고 그리고 포도송이도 가져왔고 실한 포도송이 갖고 왔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됐을 때 가보지도 않고 모든 거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어때요? 가나안 땅에 그 육신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분열왕국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분열왕국 시대 때 그 거짓선자들이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서 위세를 떠칠 때 하나님께서 그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오히려 그들이 선지자를 도리어 죽이거나 또 그 선지자의 말하는 듣지 않은 결과가 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돼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리고 130년 후인 주전 586년 남유다마저 바벨론 3차 공격에 돌이키지 않음을 통해서 멸망당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란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옳은 믿음이 형성될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때 말씀을 말미암는데 그래서 무조건 듣는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원래 26절로 40절인데 다 볼 수가 없어서 8장 26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은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바로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죠.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 때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고, 그들에게도 뭐가 있었다? 누굴 기다렸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갖다가 천대했지만 여전히 그들도 누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있는 수거성 여인도 자기는 누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동네 방네 다니면서 우리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오래 예언된 메시아를 만나는데 바로 우물가에서 나를 만나준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 내려갔어요.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빌립은 어디요? 사마리아 내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을 때 그 일할 때 병든 자 고치고 중풍병자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면서 결국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냈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된 동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그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해요? 환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질 때 그때 바로 빌립도 같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증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에디오피아 여왕 국구를 맡은 모든 꿀을 맡은 내시 관리인 내시 간다게가 예루살렘 예배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그를 지시해 주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결국 어때요? 이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넷이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도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에디오피아에서 성공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예배로 가는 길이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찍어서 빌립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여기에 결국 무슨 말씀이 인용이 됐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그는 그저 읽고만 있었는데 그것을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물세례 받고 이제 자기 길로 가는 그것이 여기에 이제 지금 그 기록되어 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에도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이시에게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음을 받은 빌립은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환란 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가 바로 사도, 그러니까 집사 빌립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에 편입된 빌립이 있습니다. 사도 빌립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는 이름은 같은 동명이인이지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한번 봅니다. 6장 3절에서 6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은 결국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최초로 사도들이 안수해 세운 집사였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때요? 지금 6장 8절부터 7장 지금 7장 60절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 스데반이 결국은 그 천하의 유대인들과 같이 그 논쟁하다가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났냐면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질 때 이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다? 사마리아로 갔다 그 얘기죠. 자, 4절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결국 어때요? 이 빌립은 어떤 사람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 외에 다 흩어져 내려갈 때 결국은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놓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사도 그 빌립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 그 베드로를 불러서 지금 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려와서 그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돼서 이제 점점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힘을 얻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빌립이 그 성령이 빌립에게 지금 지시하죠. 바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쫓아가서 그가 가는 마차 옆에 붙어라. 그래갖고 거기서 또 마침 하나님이 이 누구로 하여금 이 네시로 하여금 성경 이사야 성경을 읽게 하고요. 그런데 그걸 주구장창 읽어도 깨닫지 못한 그에게 빌립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그 얘기했던 고난받는 중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가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물세례 받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것,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묻은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와의 대화를 통하여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8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올라갔어요. 재판받으러 갔다가 그가 그 있는 집에 그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의 일,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아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해서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되고요. 똑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대적자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사도행전 8장 29절 31절을 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그런데 지금 빌립이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네시에게 당신 그 읽는 것 좀 깨닫고 있느냐? 많이 읽어도 깨닫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네시의 대답이 31절에 있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래서 좀 이사야 글을 읽고 더군다나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오늘날따는 차 속에서 그 안에서도 그 뜨거움 때문에 읽고는 있는데 그냥 맹탕 읽고만 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빌립이 성경에 능통한 것 같이 보이니까 와서 내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32절부터 쭉 거기는 내용이 바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들었던 풍문이 있지 않느냐.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지금 그 나사렛에 살다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가 요한께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제자의 그룹이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교권주의자들의 주장이 있고 결국은 교권주의자의 주장이 강해서 예수를 거짓 그리스도 정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달아 죽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제자들은 예수가 진짜 부활해서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있었고 그 예수가 감람산에서 올림받는 것도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런 증언한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다 감춰놓고 저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가 그 에디오피아로 들어가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도 후자 축에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네가 읽고 있는 성경 시사 50장에 있는 지금 자 32절 보세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근육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을 깨웠어요.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길 가다가 내려서 물가에서 세례받고 이제 그는 그의 길로 가고 또 빌립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길로 가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다? 깨달음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보면은 그 깨달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거나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신명기 28장 15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18장 15절이요. 28장이 아니라 18장. 제가 28장이었네. 1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게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19, 20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시편 49편 10절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깨달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앞서 있던 거는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약 시대 때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주는데 그때 항상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왜곡시킬 때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를 듣던 가르치면서 떠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결국은 존귀함 받고도 멸망한 짐승같이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할 때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 노아를 보내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참 선지자인 노아가 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아까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서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 그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열왕국 시대에도
거짓 선자가 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참 선자들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구약에서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다. 신명기 29장 9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준 것이다? 모압 땅에서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과 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들에게 준 절대절명의 언약 약속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때는 나라가 융성하고 이방 민족들이 우러러보고 그런 어떤 그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러나 거짓 선자들이 팽배해서 왕도 거기에 미혹당하고 백성들이 미혹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자를 보냈어도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방 민족에게 때는 어떻게 북이스라는 멸망의 일도 피할 수 없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 삼족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하나님이 다시 그 70년 후에 그들을 회개한 사람들을 고토인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씻어서 다시 나라를 이끌어간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과 10절에도 지식이 없으므로 너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많이 읽는 것만큼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깨달음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달음의 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3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된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구한테 준 거냐? 물론 처음에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하나님께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가 누구다?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고 깨달아서.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전까지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그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자녀 지위를 잃게 된다 그 얘기죠.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결국은 그 전도함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유대인에서 예수 영접하는 것과 차별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들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공생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에서 또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7절에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할 때 나중에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끄집어내 갖고 결국 너희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은 물론 다음에 기회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지만 항상 신앙은 언제다? 지금이다 그 얘기죠. 지금. 옛날 아무리 금송아지 10마리 있어도 지금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을 통해서 또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때 어디를 초점을 맞춘다?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를 통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한번 잠깐 볼까요? 13장
10절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물론 지금 이사야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그 이사야가 그 활동하던 시대, 남유다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천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못해서 바벨론 3차 공격 나라가 망해진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 이중성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그때처럼 요한이 보내던 약속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도 완악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해서 죽이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성령이 운행해 버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고 사도와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깨달아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온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깨달은 사람, 즉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등장하는 천하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깨달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됐지만, 또 스데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도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빌리 집사를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보내줘서 그가 읽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중에 그 가르침의 말씀을 그는 그저 읽고 있었지만 그것을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예루살렘에서 그 얼마 전에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서 십자못가 달아 죽였지만 다시 사망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사건.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했었다? 깨달음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실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이 내시의 마음을 붙잡아서 성경 말씀과 실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동일로 깨닫게 해서 그는 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예수님이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 47절에 보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것도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요한에 보내면 약속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물론 앞서서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뒤에 오심을 그들하고 세상적인 어린 양으로 또 했고, 또 예수님이 친히 물어보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때 얘기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오히려 정죄해서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할 때도 뭐 가지고 전도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앞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모든 성경, 요한복음 7장 49절에 있는 율법, 또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 진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과 오늘날 이방인들도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주와 또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그래서 누굴 보낸다? 전도자를 보낸다 그거죠. 고린도 8장 5절과 6절에는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하는 존재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를 실제 주장하는 참주 참신 참 하나님 있는데 그분이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내자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신 예수,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깨달아서 이방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요, 완악해서 거부한 사람도 있다 그죠. 그냥 듣지 않는 사람으로 일단 듣고도 거부했을 때는 물론 다음에 기회가 줄지 몰라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 전에 권세를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전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 이방인 전도는 칼로 무술듯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한한 일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최소한 사도행전 안에서 이방인을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유대인 전도하는 것처럼 유대는 이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삶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를 갖다가 창세서 말라기 39절 말씀 가지고 설명했을 때 성령이 역사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를 얻지만 이방인들은 뭐 그리스도가 뭔지 메시아가 뭔지 뭐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처음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면서 거기서 뭘 일으키니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과 18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제우스 신, 뭐 험의 신,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신이 이들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화관과 또 재물을 갖고 왔을 때 그들이 내가 신이다 한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을 고친 그 세상에 있는 세상에 주라 신하는 그 수많은 존재에서 실제 그를 고친 그 신이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이 신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돌아온 사람이 뭐가 된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7장 16절과 31절에 보면 그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이방들에게 전도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 그때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할 때 뭐 창세부터 말라기 성경 갖고 유대인처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제단에 보니까 그들은 다 신는 자들, 잡신을 모든 신을 다 인정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그 섬기는 위패 중에 알지 못한 신을 쓴 걸 그걸 이용해서 니네들은 이 신도 다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이것저것이 있는 거야. 오로지 한 신이 있다. 바로 너희가 위패에 적어있는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참 신인데 내가 여기 와서 이 신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 이 신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보낸 약속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란 분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현상들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일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상황 또 때로는 간증 이런 걸 통해서 그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런 우리는 그 다음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 중에서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쫓는 멸망케 할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도 거짓 것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참 선자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멸망케 할 이단에서 돌이키는 사람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진리전에서 이단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깨닫는 사람은 살지만 여전히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거짓 것 믿는 사람은 멸망을 피할 수 없고 또 이방인에서 예수를 영접했다가 또 이방 종교에서 예수를 영접했다가 또 이단에서 예수를 제대로 영접했다가 또 옛날 개가 토한 것처럼 돼지를 씻겨놨더니 다시 똥물에 가서 누워있는 것처럼 그 돌아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전하는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 역시도 안타까운 일이다.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의 중요성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읽은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보면 방언을 하는 만큼 깨달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제목을 삼은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또 그것은 권장하는 거지만 그러나 또 읽는 것과 깨닫는 것은 때로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읽는 것만큼 또 하나하나 또 잘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을 또 삶으로 또 옮겨서 그들의 행계를 나타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